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하나님 갔다. 말씀 신약성경 그들은 요한복음 바다 6장 건너편에서 2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무리들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산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왕이 된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만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은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닌 듯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 무리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항의하듯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왜 우리를 피해 여기까지 오셨나는 항의조의 말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이 당신을 집요하게 찾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사건에서 표징을 말하는 문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26절 말씀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6장 2절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장 14절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 즉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징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 맞습니까? 무리들은 표징을 보고 따른 게 맞습니까? 표징을 보지 못한 것이 맞습니까? 표징 혹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과는 다른 말로 정리를 합니다. 기적이 초자연적인 그리고 놀라운 일,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라면 표징 혹은 표적은 그 기이한 일이 가리키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일어난 일 자체가 중요하다면 표적, 표징은 그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말 중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왜 손가락만 보느냐 하는 말이 있죠. 지월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보아야 할 것, 표적, 표징은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일을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기적 너머에 있는 것에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배부르게 되는 것, 더 많이 먹고 더 배부르게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그저 자기의 육신의 소망, 욕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을 낫고 무병장수하고 부자되고 출세하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자기 욕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세요? 예수님을 왜 믿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뷔페에서 썩은 음식을 말하는 것보다는 금방 사라지고 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다음 구절을 보면 인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35절에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영생을 주는 양식,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에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질문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명쾌하게 썩을 양식,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 곧 영생을 얻기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그 무엇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를 몸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면 맞는 답 같습니다마는 좀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죽어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또 영생이 죽어서 얻는 것이라면 영생을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는 다 죽어야 하고 설령 산다 하여도 죽기 위해 사는 것과 같다는 답이 나옵니다. 모순이죠? 자,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존재로 볼 때 영생이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리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즉 관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며 살게 되는 것 등등일 것입니다. 이 영생을 알고 영생을 체험하고 영생의 삶을 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목표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 양식이 썩어질 양식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 사는 동안 먹어야죠. 또 벌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런데 영생을 알고 영생을 체험하면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 영생을 얻기 위해 그 썩어질 양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썩을 양식,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 노력 혹은 결단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차원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빵이 무엇입니까? 먹는 겁니다. 먹어서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보면 성찬의 의미가 크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큰 힘이 되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산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오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해서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영생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